피곤하시죠? 한 분만 빼놓고는 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의 기간 내내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스운 소리인데요, 이게 사람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평진 권사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좀 짧게 읽으셨는데 그 원인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막 들어오는데 권사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게 성경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은 13장 4절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짧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좋은 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가도요, 그렇게 잘못 말할 수 있고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평진 목사님이 그랬을까? 저 때문이니까는요, 이해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물어볼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저처럼. 괜찮죠? 건강하시죠? 할만하시죠? 그래야 예 그러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요,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다가 제목이 참 신선해가지고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책을 읽는데 책이 너무 지루해. 재미도 없어. 읽어보려고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다가 얘다 모르겠다. 그리고 휙 집어 던져놨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남편하고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샀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저기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은 그 책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신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그 책을 얼른 찾아다가 남편 잘 때 이렇게 읽는데 딱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룻밤을 꼬딱 새면서 그 책을 감동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이지만 정말로 볼 수 없을 만큼 재미없던 책이 감동적이고 재미있어서 밤을 샐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인공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으니까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일이고 자기가 열심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떡하니 만나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는 더 열심히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독생자 예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평생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거듭난 자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신 것과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노뱀, 그 불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뱀을 통해서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높은 곳에 다르라 그랬죠. 그래서 노뱀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노뱀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단순히 그 노뱀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은요, 죄의 상징이고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탄의 상징으로서의 그 뱀의 의미는 그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불뱀 사건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물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노뱀은 다른 뱀이 아니라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은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물었던 그 불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것을 봐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을 자들이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자기네들을 이끌고 보살펴 주시는, 그리고 그네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과 권리를 우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일 아닙니까? 사단은 그 욕망을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뭡니까? 사망을 주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뱀을 매달아 죽게 하셨고, 그것을 볼 때에 자기네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고 사단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알게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것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 일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참 바르게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그네들은 그런 자기네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란을 일으키실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모독한 자,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네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지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을 우선시했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은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을 위한 죄의 자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노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방법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보다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극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런 인간의 죄를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잘 말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징벌을 받음에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겁니다. 죄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넘기실 수 없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16절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정도의 깊이를 뜻하는 이만큼 사랑하셨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 다시 한번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14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 이 17절 이렇게 세 문장이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 뒤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요,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이처럼이라고 하는 뜻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17절, 18절에 반복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왜 멸망,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심판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시인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믿음만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 주신 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 구원이 아니라 심판, 멸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노뱀이 매달린 것처럼 죄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매달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 땅, 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죄를 다루신다거나 추상적으로 사랑을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도록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위한 진정한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분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이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최후의 심판 때 확증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자기의 심판을 더욱 스스로가 확고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19절 말씀인 겁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이미 1장 5절과 10절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 어두운 상태의 사람들에 대한 그 묘사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재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정죄입니까? 왜 자신의 심판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세상을 핑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문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거리껴하고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면요, 아는데, 잘못한 걸 아는데 가까울수록 좀 내가 뭔가 유익이 있을수록 그것을 지적해주지 못합니다. 왜?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밤이 새도록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냉철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들로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게 합리화하면 또 세상이 달콤한 것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할 때 보십시오. 속상한 이유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약속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왜?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요, 이 사람보다는 좀 이 사람이 낫네? 이러면 그 사람에게 표를 주거든요. 그 내가 뽑히니까는요,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서 서로 숨겨줍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할 그 재료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신앙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요, 서로가 편들어주고 야합을 해요. 정치적으로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할 재료를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더욱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심판에 처했음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빛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자신을 비출 때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수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나의 생존을 가능케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실과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가 아니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이젠 피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빛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빛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 아파트 앞에 보니까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어떤 어르신이 텃밭을 갖고 왔는데 딸기밭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딸기가 맺히고 그 먹을 철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노는 그 아파트 마당 앞에 그 딸기 향이 너무나 가득한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들키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는요, 들키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꼭 남이 하다 따라하는 애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똑같이 나처럼 하다가 걸려가지고 모든 죄를 그 친구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그 진실을 아는데 전부 다 침묵합니다. 그러니 딸기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 사실이 걸리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무섭게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죄는 저질렀는데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실직고하면서 하나씩 그 자백을 하면서 나만 못 죽으니까 옆에 불고 결국엔 주동자가 누구냐? 준규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누명을 쓴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부터 발을 쭉 뻗고 잘 잤습니다. 더 이상 딸기 얘기가 나와도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아픔들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피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가 내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피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빛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무서워 보이던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다가가고 마음껏 엄마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이러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결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는 것이 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면서 저 십자가가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